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 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도 요셉이 겨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을 이제 초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너무 기뻐서 요셉은 하루라도 빨리 요셉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하는 야곱의 심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에 당장에라도 그 초대에 응하고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야곱은 그 과정에서 또다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두려움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또 무슨 소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두려움의 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두려움, 즉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거주하는 곳은 비록 기근이 심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려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그 책임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야곱은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길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야곱은 브엘세바까지, 자신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그 브엘세바까지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오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흘 만에 눈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사흘 만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를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의 시선이 사흘 동안 걸으면서 주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길을 걸으면서 아무 말 없이 주로 시선이 아래를 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도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과 한편으로는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초대에 응하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브엘세바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애굽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4절의 말씀처럼 애굽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 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곳에서도 잠시 머물지만 큰 민족을 이뤄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직전의 길목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생의 브엘세바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특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길목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낯선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애굽 왕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낯선 곳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떠한 갈등과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그 길을 재촉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길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곳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이 바로 삶의 복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야곱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부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으로 가야 되고 무엇으로 채워야 나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들이 많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복된 길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복된 길이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작은 것부터 또 우리에게 낯선 큰 것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갖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야 되는지를 묻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을 기대하고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용기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큰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인생의 부엘세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나의 총명만을,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궁핍할지라도 빈곤할지라도 하나님, 그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뜻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입술마다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은혜의 삶, 또 은혜의 고백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 함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영락사회복지단에 속한 영락어린이집, 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재간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와 동일한 익숙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제와 다른 분별이 있는 또 낯선 하루가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용기 있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의 그 말씀의 사역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기독교 TV와 여러 가지 라디오 설교와 또 미디어를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그 설교 방송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저희 모두가 깨닫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또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 복지재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을 시작하여 노인 재가복지센터까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이 필요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그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있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복지재단 산하의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